오늘 전도서입니다. 6장 12절까지 있는데 다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를 주셔서 오늘 또 둘째 날이 지나고 또 둘째 날 저녁에 말씀을 전도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매일 1년 365일 말씀을 공부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될 줄 아옵나니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항상 주님의 말씀을 지휘하여 듣고 새기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서 6장 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태양 아래에서 본 한 가지 악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라. 항상 전도서를 읽을 때 해 아래에서 이걸 염두를 두셔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 아래에서를 염두에 두지 않으다 보니까 뭐예요? 전도서가 모순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의 시각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일들이 이런 것에 관한 거니까 항상 주의하시고, 한 가지 악 있는데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는 거, 공통적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명예를 주셨으므로 다 가졌네. 땅에서, 이 땅에서, 해 아래서 부와 재물과 명예를 주셨으므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부, 재물, 명예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은 것처럼요. 그러면 부를, 재물을, 명예를 가졌더니 다 좋은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본문 오늘 보시면, 자기 혼을 위해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나, 자기 혼입니다. 여기 보면은 항상, 그의 영혼, 이건 틀려요. 사람은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혼을 위해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죠. 여러분도 부와 재물과 명예 가지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을 권능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낯선 자가 그것을 먹나니 이것은 헛된 일이며 그것은 악한 병이로다. 보세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여러분,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에 프로 선수가 있어요. 오단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는데 1년이면 900억을 넘게 벌어요. 1000억 가까이 벌어요. 일본에. 얼마 전에 한국에 왔다 갔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야구 선수 하면 이제 한 30살 좀 넘었는데 그 아내가 여기 왔는데 이코노믹석을 타고 왔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그 다음에 이제 야구를 구경하면 자기 남편을 이제 서울에 왔어요. 구경을 하는데 이렇게 백을 그 모니터로 TV로 찍어서 봤더니 4만 원짜리 백이에요. 4만 원짜리.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되게 그러잖아요. 남편이 900억 1000억을 벌고 할 것 같으면 여자가 그냥 사치하고 온갖.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보면 뭐예요?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실컷 버는데 여기 보면 그래요. 주위에도 여기 지금 옆에 건물도 돈을 누가 잘 버는데 남편이 날마다 사고 쳐서 돈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부와 재물과 명예를 주셨으나 그것을 먹을 권능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떤 일이 있어요? 낯선 자가 그것을 먹나니 이것은 헛된 것이며 그것은 악한 병이로다. 여러분 이거 비일비재예요.
자, 그 다음에 본문 봅시다. 비록 사람이 100명의 자식을 낳고, 이제 문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100명의 자식을 낳고 또 여러 해를 살아. 그 햇수의 날들이 많을지라도. 아이고, 100명을 낳으려면 햇수가 얼마나 돼야겠어요, 이게. 아내 하나에게서는 100명을 낳으려면 이거 불가능하죠. 이 사람이. 뭐, 매년 난다고 그래도, 20살 때부터 120살을 낳아야 하고 매년 날 수가 어떻게 있겠어요. 또 아이가 가임 기간이 50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몇 명이 돼야겠지. 그런다 할지라도 그의 혼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그가 묻히지도 못하면 내가 말하건대 유산된 자, 엄마 뱃속에서 죽은 자가 나으리로다. 이게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에요. 본인은 아내가 1000명이 있어요. 자식이 엄청 많았죠. 아내가 1000명이니까. 또, 그 사사들 중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자가 있어요. 기드온. 아들이 70명 있어요. 그런데, 세겜의 첩도 있었고, 이런 자들이 있어요. 100명을 낳으려면,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온갖 부귀영화. 아까, 부와 재물명예를 있더라도, 누가 다 탕진하는 사람이 있어. 탕진하는 사람이 있어. 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부와 재물이, 제가 많은 얘기 하잖아요. 시골에 보면 노인들이 있어요. 노인들 보면, 과수원 같은 거, 아니면 농사 수십 마지 짓다가 개발된다고 그래가지고 자식한테 갔다가, 이런 경우에. 아니면은, 싹 팔아가지고, 아버지 꼬아가지고, 재산 싹 정리해서 돈만 자식들이 뺏고, 아버지는, 요새 그런 얘기 나오죠? 이제, 정부에서 좀 그런 거 규제를 하는 것 같더라고. 아파트 이름이 너무 아파트 이름이 긴 것을 좀 규제를 하는 모양이더라고. 또 보면 전부 외래어잖아요. 외래어. 정말, 저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아파트가 외래어에다가 아파트 이름이 7자, 8자, 10자예요. 노인들이 어떻게 찾아가?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에다 노인 두고 가버리고, 또 공항에서 노인들 두고 가버리고. 악해요. 돈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자식들이. 아버지 돈은 몇십억, 몇백억 뺏었는데 거쳐오기는 힘들거든. 양로원만 보내주면, 저도 지금, 저도 엊그저께 또 문산 갔다 왔어요. 우리 집안 간에 누가, 그 양반이 이제 한 80 넘었는데 양로원에 있다가 돌아가셨어.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해 아래서 일들입니다. 해 아래서 부와 재물, 명예, 다 헛된 거예요. 먹을 권능. 자기가 벌었다고 자기가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헛되지 않은 건 뭐가 있겠어요? 하늘보와 싸우세요. 하늘보와. 자식들한테 주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보와 싸우세요. 자식한테 싹 뺏기기 전에. 아까 100명의 자식이 있을지라도 또 여러 날을 살아도 그의 혼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그가 묻히지도 못하면, 아까 묻히지도 못하고 객사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 챙기지도 모르는 거. 아까 공항에다가 어디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다 떨어뜨려 놓고 찾지 못해서 어디 가서 시설에 가다 했다 죽기도 하고 도로 또 객사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말하던데 유산된 자가, 이건 뭐예요? 태어나지 못한 자, 엄마 뱃속에서 낙태를 했건 사산을 했건 그런 자가 아까 떵떵거리고 이 땅에 사는 자보다 더 나으니라, 그런 얘기예요. 아까 묻히지도 마더만. 여러분 보면은 그 무연고, 요거 시에서 연고자가 없는 사람들 장례 치러줍니다. 객사하는 장례 치를 사람도 없는 거. 4절
이르기를 그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에서 떠남으로 그의 이름이 어둠으로 덮일 것이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에서 떠남으로.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낙태된 자를. 낙태된 자. 낙태된 자는 엄마 뱃속에서 유산된 자. 이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떠남으로 그의 이름이 어둠이 덮일 것이요. 그 말이 맞나요? 낙태된 자는. 그렇죠.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더욱 국어를 잘해야 해요. 저도 좀 헷갈려요. 잘못 보면. 더욱이 그는 해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안식을 누리보리라. 엄마 뱃속에서 낙태된 자는 해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잖아요. 두 달 만에, 석 달 만에 죽은지 몰라도. 그러나 오히려 낙태된 자가 저 사람, 아까, 자식이 100명이 있고 세상 온갖 부와 명예를 가진 자보다 더 많은 안식을 누리리라. 이건 뭐예요? 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와서 죽으라고 고생을 해. 정말이에요. 그냥 밤낮으로 고생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런 신세가 된다면 엄마 뱃속에서 나지 않은 자보다 엄마 뱃속에서 차라리 사산, 낙태, 유산된 자가 더 그 사람보다 나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가 1000년을 2번 살지라도, 아이고, 한 번만 살기도 힘드는데 2번을 살아? 지금 무두셀라죠? 969사람이니까 1000년 산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근데 1000년 한국 가면 1000년 사는 사람이 있어요. 1000년을 2번 살지라도 여전히 좋은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한 곳으로 가지 않느냐. 이거 잘 생각하세요. 해요. 이거 잘못 보면은, 그래서 이건 뭐예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무덤으로 가지 않느냐, 이건. 혼을 얘기하면 안 돼요. 무덤으로 가지 않느냐. 2000년을 살지라도. 이해가 가셔요?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이나 식욕은 채울 수가 없느니라. 아까 이 구절 봅시다. 그러니까 전도서를 잘 봅시다. 모든 사람이 한 곳으로 가지 않느냐. 야, 지옥이 있고 어디가 천국이 어디가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니까. 한 곳으로, 모든 사람이 한 곳으로 간다. 전도 3장 20절입니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느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무덤으로 가요. 불신자나 신자나 다 몸은 무덤으로 가는데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는 거죠. 아까 6장입니다. 7절.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이나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뭐 들라고? 먹으려고 이래요. 먹으려고. 지금이야 우리가 지금 좀 선진국, 우리가 거의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세상에 우리보다 열악한 그 환경, 그들의 사는 목적은 입을 위해서 식욕. 그러나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인용 구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6장 18절입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깁니다. 순진한 좋은 말과 빼어난 말씀으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자기 배를 섬깁니다. 보세요. 어떤 목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죠. 어떤 목사들 재산 보면 돈 엄청 많잖아요. 자기 배를 섬기는 거예요. 아까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야 해요. 그런 자들에게 그들을 피하란 말이에요. 보면은 교회 헌금이, 교회 건물이 다 자기 것을, 자기 자식들한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좋은 말, 빼어난 말솜씨로
제가 지금은 사우나를 안 다닙니다. 제가 사우나를 거의 오래 다녔어요. 다녔는데 진짜 시간을 뺏기니까 제가 안 갑니다. 제가 사우나도 등산도 또 이제 야구도 엄청 좋아하고 그랬는데 또 이제 바둑도 뛰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말씀 보는데 해가 된단 말이에요. 사우나도 가면은 1시간 넘게 있고 야구도 보면은 거의 3시간 가까이, 또 바둑도 한 번 뛰면 1시간 뛰어요. 그래도 심혈을 기울이면 다 그런 건데, 아까 저 사우나 가면은 전 목사인지 아닌지 알아. 집사 때도 알았어요. 사우나 가면 그 탕에서, 목욕탕 안에서, 그러니까 몸뚱이 벗은 몸을 물에다 담그고, 아니면 그 사우나, 어디 열 사우나 같은 데 가서 A4 용지 가지고 와서 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피치 하는 거지, 스피치. 그냥 원고 막 해가지고 막 읽어가지고 원고로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참 어떤 수도권에 여러분들이 인기 좋은 목사님이에요. 인기 좋은 목사님. 얼마 전에 그 마태복음을 가지고 자기의 교훈으로 삼았대. 마태복음. 작은 자, 큰 자, 작은 자에게 베풀어라, 이런 구절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천년왕국에 가운데 그런 그 큰 교회 목사예요. 제가 누구라고 하면 다 알아. 젊은 목사.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또 이제 자기 수준에 맞는 거야. 자기 수준에. 신약과 구약도 구분하지 못하고, 율법과 예수님의 명령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들이 그들은 뭐예요? 그들이 하는 건 빼어난 말씀이에요. 그래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니라.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내가 악처라고 그러잖아요. 악처. 여러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그거 틀린 얘기예요. 악법도 법이다라는 것은 일본에서 나온 얘기예요. 일본의 법을 다루는 자들이 자기들 법에 따르라 이거예요. 당신들이 보기에 안 입고 와도 악법도 따르라.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갖다가 인용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공부한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리 사람들 악법도 법이다. 왜 악법을 따라? 그런 거. 근데 뭔 얘기를 하면, 소크라테스가 아내가 악처했다. 그렇지 않았어요. 대단히 현명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대단히 현명한 여자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 소크라테스가 그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건 아내가 경제적인 받침을 다 엿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대통령 구수했죠. 9번 해갖고 사법고시를 합격했어요. 여러분, 고시 공부나 뭔 공부해가지고 한 2, 3년 공부하면 거덜나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 뒷바라지 한 사람이 어떻게 고시 공부하는데, 그 정도 여유가 하니까 9년을 공부했겠지. 있는 집이니까. 소크라테스, 그때 당시에는 수사학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웅변으로 이해하면 돼요. 뭔가 조금 배웠다는 사람은 그 공회에 가서, 그러니까 뭡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아테네, 그런 데 가서 수사학을 들었는 거예요. 언변으로. 여러분, 토론 같은 거 보면 알잖아요. 요새 선거철이라, 아이고, 선거 빨리 끝나요. 하여튼, 내일 모레 빨리 선거 끝나서, 제발, 교회 안에서, 여당, 야당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선거 빨리 끝났어. 그러면,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한 2, 3년 남았습니까? 그때까지는 좌우로 좀 안 나눴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진보 보수 좀 안 나눴으면 좋겠어요. 빨리 선거 끝났으면 좋겠어요. 나와서 이제 유튜브고 뭐시고 맨 그 정치적 여잖아요. 그게 그때 당시에
수사하기 유행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러려면 남자가 뭐예요? 소크라테스가 뭔 돈벌이를 했겠어요? 아내가 그렇게 돈벌이를 했어요. 아내가 돈벌이를 해서 뒷받침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 뭐 아내 말을 좀 잘 들어야겠지. 아내 말을 잘 들어야겠지. 여기서 보면은 좀 뭐 일부가 그랬어요. 대개 보면 뭐 아내가 미장원을 하고 아내가 뭐 약국을 하고 아내가 뭘 벌면은 남자가 그냥 옛날에는 그랬어요. 거의 그냥 돈벌이를 안 하고 그냥 어영부영 셔터나 내려주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주도권이 아마 아내한테 있었겠죠. 아내가 더 경제적으로 돈을 벌고 오다 보니까 뭐 그것을 갖다 와전시켜 가지고 소크라테스가 악처다. 그렇지 않아요. 무슨 악처예요. 아주 남편을 좀 출세시킨 사람이지. 근데 그때 당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이런 자들이 뭐예요?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장황하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빨리 본문에 충실합시다. 전도서 6장이죠. 아까 7절, 7절.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 입을 위한 것이나. 그래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1차적으로 자기 입을 위한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뭔 돈이 그렇게, 뭐, 1,000억이 넘는 사람이 있고, 뭐 수백억을 가진 사람이 뭐라고 정치하려고 그래? 그 정치하는 사람이 보면은 대개 그 상임위 같은데 건설교통위원회 가가지고 자기 사업하잖아. 욕심은 채울 수가 없어요. 욕심은.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9절이에요.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이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니라. 빌립보서 3장 19절 한번 찾아봅시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 저도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들 배를 채운 사람. 요새 목사들 많이 그래요. 저도 이런 사람 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자들.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욕심을 채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욕심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제 나 돈 이 정도 벌었으니까 그만 벌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입을 이은 것이나 식욕은 채울 수가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건 지혜로운 자는 세상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매일 말씀 TV는 지혜로운 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나 더 많이 가진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한 자들 앞에서 걸을 줄 아는 가난한 자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거 뭔 얘기입니까? 물론 지혜로운 자가 물질도 있고 뭐 부도 재물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 이 세상 사는데 얼마나 다 똑같아요. 가면 이 땅에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땅에서 지혜입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인데 이들은 땅에서 지혜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8절 봅시다. 제가 이거 본문 옛날에 해드려서 이거 난해한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입니다.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함으로 그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뭐예요? 세상 지혜. 그래서 여러분 그냥 보세요. 불신자들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세상의 어떤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다 보면요. 이 세상에서는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자녀들이 자기 세대는 뭐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보다 지혜로운 거예요. 이거 난해 구절 목사님들이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런데 이 지혜는 뭐예요? 야고보서 3장 15절 봅시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 지혜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면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그런데 이 땅에서 지혜를 자꾸 마귀에 속한 것을 가리킨다고.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참 말씀을 공부하고 보니까 이 전도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잘못 오해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해를 할 것 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이 전도서예요. 근데 목사님들도 전도서를 가지고 복을 잡고 논으려고 하는데 아까 그랬잖아. 해 아래에서는 그래. 아까 이건 뭐예요? 이 지혜는 땅에 속한 것이며 관능적이며 마귀에 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 모든 악한. 근데 여기서 잘 되라고 그러고 여기서 이 세상 것들을 다 누리라고 그러는 목사님들은 제발 말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뭐예요? 세상 사람도 우습게 하는 우리 십자가 지혜, 복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틀려요. 가치관이. 참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가치관이 보면은 죄송합니다. 뭐 자꾸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 똑같아요. 정말 일반 성도도 그래요. 그냥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관심이 세상 것에 가 있고. 그래서 정말 그래요. 제가 지금 또 자꾸 아픈 얘기를 들어요. 자꾸 지금 상담을 하다 보면 교회 분란에 대해서 분열 이런 거 얘기해 보면 정말 목사님이 왜 저럴까? 목사님이 왜 저럴까? 싶을 정도로 세상적인 이런 것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세상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심지어 거듭난 자 중에서도 육적인 자가 있어요. 거듭난 자 중에서도. 그 9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본문을 봐야겠네요. 하다가 본 게 전도서 6장 8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똑같다는 얘기예요. 산자들 앞에서 걸을 줄 아는 가난한 자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뭔 얘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부자들하고 다른 욕망이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다 먹고 싶고 갖고 싶고 즐기고 싶고 육신의 정욕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죄, 쾌락, 거기로부터 욕망을 갖는 것은 동일합니다. 9절, 눈으로 보는 것이 욕망으로 헤매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거 뭐예요? 눈으로 본다는 것인데 여러분 욕망으로 인해 헤매는 것보다 나으나 그냥 욕망만 있어. 바라는 것만 있어. 그런데 눈으로 봐봐.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죠.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걸 믿잖아요. 그게 믿음인데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이것 역시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어떤 막 꿈이 있어요. 내가 막 어떻게 하고 벤츠를 가지고 65평 아파트에서 아니면 별장을 누리고 막 이런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눈으로 봐. 현실적이 된 것이 이게. 현실이. 그러다 이룬 거야. 때문에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별거 아니더라 이거야. 별거 아니더라. 제가 항상 그랬죠. 여러분 저는 그래요. 뭐 이런 얘기를 강론으로 하기 전에부터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 때부터 우리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당신은 안 가져봤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 나한테.
뭐 제가 특별히 가난한 것도 아니었거든, 그때. 근데 이제 우리 아내도, 여자들 항상 그러잖아. 정말 빛과 빛과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지. 근데 우리 아내는 제가 좀 똑똑한지 알았는가 봐. 젊었을 때 제가 좀 똑똑한지 알았는가 봐. 와서 살아보니까 그렇지도 않거든. 근데 제가 부자로 살아보지 않았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걸 꼭 봐야 합니까? 우리 솔로몬이 얘기를 해놨잖아. 솔로몬이 사람 실제로 살아봤잖아. 솔로몬이.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라도 오차가 있는 거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더라도 솔로몬이 살아봤잖아. 솔로몬이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 아니야. 꼭 제가 하는 말로 먹어봐야 알아? 영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영을 괴롭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지금 뭐예요? 우리가 현실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전도서가 뭐예요? 이게 지금, 불교. 제가 불교책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보면은,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전도서예요, 전도서. 근데 전도서보다 못해. 해석을 잘 못하니까. 여러분, 전도서 강론 다른 데가 들어보세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요. 해 아래서의 삶은 그 얘기를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믿는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전도서 그 말이 아니라, 불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거야. 그런데, 아까, 내가 많은 욕망이 있어. 헤매는 것이 맛있어. 기와집을 막 졌다 부셨다가 했더라도 그것이 실현이 됐어. 눈으로 보는 것이 역시 헛됨의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어디에? 하늘에. 우리 하늘 보아에 비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정말 알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나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성경에 어떠한 형편이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여러분, 17평 아파트에 살면 뭐더고 60평 아파트에 살면 뭐더고 내가 저 직급이 낮아서 하루에 뭐 하는 일이 남들이 안 알아주면 어쩌고 알아주면 어쩌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 하나만 안다면 우리 매일 말씀 TV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정말 주님 한 분. 그래서 뭐예요? 금년 여름에 오셨으면 참 좋겠어요. 6월 한 중순경 그때가 지금 그 오순절 그쪽인데 금년 안 오시면 내년에 오실 것이고 내년에 안 오시면 내후년 기다리다가 뭐 제가 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먼저 여러분 만족하세요.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아까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큰 이득입니다. 현재 상태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한테는 이득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이 만족을 쫓아가는 거예요. 만족을 쫓아가는 거. 만족을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는 뭐예요? 육신의 만족이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란 말이에요. 현재에 만족하면서. 바울이 아까 궁핍한 가운데 있어요. 바울이 궁핍한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자족한다는 말이에요. 만족한다는 말이에요. 아까 9절 읽어드렸죠?
눈으로 보는 것이 욕망으로 인해 헤매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이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욕망으로 인해서 헤매는 것을 내가 성취했어. 눈으로 봤어. 그 역시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 안 하시겠지? 응? 응? 그렇지만 아닙니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 뭐 동창들도 보면 그러잖아요. 뭐 또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가 있고 똥똥거리고. 제가 아는 사람 뭐 국회의원도 하고 있고 뭣도 있고 그래요. 같이 뭐 운동했는데 제가 옆에서 보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나는 저만 못했다고 생각해. 현직 국회의원이에요. 나하고 같이 운동했어요. 아는 사람 나보다 못하더라니까. 또 우리 나이에 다 정년퇴직했습니다. 그런데 현직 때 아주 잘 나가던 친구들이 있어요. 고위직에 있어가지고. 별거 아니에요, 지금. 현직에 있을 때는 막, 어디 모임 가면은 막 친구들이 막, 그 친구가 늦게 오면 막 꼴딱 자리에서 이래서가지고 왔는가 했는데 지금은 쳐다도 안 보여. 그 현직에서 물러나니까. 여러분, 이번에 뭐, 내일 모레 국회의원 아마,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국회의원 떨어지면 누가 쳐다도 안 본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국회의원을 했다가 떨어진 사람은 국회의원 할 때와 떨어질 때하고 너무나 하늘과 땅 사이니까 국회의원을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제발 오늘 지금 월요일 저녁이죠. 빨리 내일 모레부터 이제 글피부터는 조용 좀 교회에서도 이제 정치 얘기하지 말고 서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까 자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너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의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라. 그래, 우리 가진 걸로 만족해요. 탐욕이 없게 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 있으면 되잖아요. 10절입니다. 지금까지 존재한 것에는 이미 이름이 붙어 있고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도 알려졌나니 그는 자기보다 강하시니와 다투지 못하리라. 성경에 있는 사람들 다 사람이죠.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도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또 아담이 이름을 다 젖혔잖아, 존재한 거. 여러분, 지금 이름 없는 거 어디가 있습니까? 다 사람도 이름 있고 짐승도 이름 있고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는 자기보다 강하신 이와 다투지 못하느니라. 다투지. 누구? 하나님보다. 그러면 이 이름이 높고 낮은 게 있어요. 뭐 아인슈타인이 있고 요새는 뭡니까? 트럼프가 있고 어떤 뭐 바이든이 있고. 하나님과 다투지 못하는데 다툰다는 게 누가 다퉜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다퉈보려고 그랬죠. 야곱이. 또 욥도 다퉜어요. 욥한테 다퉜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우리가 보시기에 욥이 막 참 순종하고 했지만 욥도 사실은 하나님과 다퉜어요. 왜? 그런 환경이 되면 욥기서 33장 13절입니다. 어찌하여 그대가 그분과 다투느냐? 그분께서는 자신의 일들 가운데 어떤 것도 해명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참으로 거듭하실 때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라. 욥이 하나님과 다툰 거. 근데 저는 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한번 처해 보세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과 다퉜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봤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깨갱하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우리 예수님까지도 주님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다퉜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 다퉜다는 표현은 그러나 욥은 다퉜다고 그래요.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제게 아시죠?
시험해 보려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잘나봤자 이 땅에서 그저께 우리 그 당숙의 집안 간 게 한 8촌 되는데 거의 문상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 신문지상에 매스컴에 누구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폼나게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아우르고 설마 존경을 했더라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하나님과 다툴 수는 없습니다. 아까 10절이었죠. 자, 이름이 있는데, 심지어 사람도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과 다투지 못하니라. 헛된 것을 증대시키는 일이 많이 있으면 보거니와 무엇이 사람을 더 낮게 빼러. 여러분, 정답이 뭐예요? 그 정답 뭡니까? 무엇이 사람을 더 낮게 만들겠습니까? 헛된 것을 막 증대시키는 일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삼성이라는 회사가, 삼성이라는 이름만 알죠, 여러분. 삼성 하면 이제 몇 가지 알죠. 컴퓨터, 아니면 또 삼성물산, 또 뭐 삼성 몇 가지 계열사. 1년이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프로젝트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하고 뭐하고, 근데 전부 실패하는 거예요. 수백 가지가 삼성 그룹 안에서 시행을 하지만, 기한을 올려가지고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을 구상하고 시험해 보지만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이제 성공하면 대박이라는 거지. 헛된 것을 증대시키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 집 건물도 부쉈다 쳤다 도로도 다 했다가 헛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사람들도 뭐 사업을 몇 개를 뒤집었다 엎었다 하잖아요. 사람을 더 낮게, 더 매러. 자, 폼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무엇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거고, 우리 십자가 은혜, 그게 우리를 더 낫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더 낫까 낫게 더 배러 좋아지는 것.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바울조차도 디모데전서 1장 13절이에요. 그가 세상적으로는 똑똑했어요. 세상적으로는 똑똑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에 핍박하는 자에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긍휼을 얻게 되면 긍휼을 얻었잖아. 십자가 은혜로. 12절입니다. 우리를 더 좋게, 더 낫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건 뭐다고?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현재의 삶, 곧 사람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처럼 보내는 삶 속에서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려? 100살, 80살을 산다면 그 모든 날 헛된 생명의 그림자처럼 보내는 삶. 해 아래서 사람의 뒤를 따라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모르잖아. 그 사람 뒤를 따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 살아요. 우리는 알죠.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아요. 내가 죽으면 셋째하느래. 주님과 같은 변화된 몸으로. 또 주님과 함께 있다가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을 누리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고통도 없고 절망도 없고 애곡함도 없는 그런 삶을 누리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예요? 해 아래서 본 한 가지야. 사람들한테 공통적인 있는 거. 부와 재물 명예. 부족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별로 우리한테 유익하지 못한 거예요. 100명의 자식이 있다면 얼마나 능력 있는 자예요? 그 횟수리 날이 많을지라도 묻지도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객사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우리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는 뭐 70 몇 살 살다가 말았잖아요. 수십조를 갖고 있어도. 우리 주님을 모르면 유산된 자는 뭐예요? 이 자는 지옥 가지 않아요. 요 생명입니다. 유산된 자. 생명. 여러분, 그 꼬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어떤 그 목사들, 주의를, 여자들한테 공갈하면서, 여러분, 낙태했죠? 여러분, 웃기고 자빠졌어. 제가 옛날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 낙태했다고 뭐 했다, 그런 거, 전에 회개 한 번 하셨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낙태된 자 있죠? 이 땅에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예수님 안 믿으면은 차라리 뱃속에서 낙태된 자가 나아요. 이 자는 지옥에 가지 않으니까. 천년을 2번 살지라도 한 곳으로 가요. 불신자들은 다 지옥으로 갑니다. 무덤으로. 신자도 무덤으로 가지만 사람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뭐 지혜로운 자나 가난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사는 건 똑같아요. 영을 괴롭게 하는 거. 자기가 이름이 설령 알려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더 진보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더 낮게 만들려? 뭐예요? 우리 주님을.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능히 과하게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게 여러분이 아시고 조금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전화해보고 상담해보고 그러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서 저도 뭐 할 수 있는 것은 생각날 때마다 기도만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십니다. 머리털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나 주님의 인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뭐 남들이 보기에 제가 뭐 별 볼 일 없게 보일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나는 저만큼 행복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100명이 있을까? 불신자는 하나도 없어요. 100명 속에 불신자는 하나도 못 들어옵니다. 불신자는 행복을,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 거듭나예요. 근데 거듭난 자 중에서도 과연 얼마나 이런 기쁨을 알고 살까? 여러분, 말씀 속에 푹 빠지세요. 은혜 속에서, 배가, 유람선이 이렇게 유유자작하듯이 여러분 말씀 안에서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서 푹 빠지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 일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단 한 번도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 또 셋째 하늘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무관심하지 않는다는 거.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